OBS.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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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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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의 사랑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이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위대하신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와서 또는 줌으로 하나님 앞에 물쓰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대와 창고의 주께 내 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그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주의 주께 고개란 날개를 내보라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성시교독 4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앞에서 위하여 그의 이름을 주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나시면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만나주신 주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 기억나시면 감사를 올리시길 바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 시간에 흘러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에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온즉 하나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신 많은 목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해보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의 자녀라고 너희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제1성전에 모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목청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교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 287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
내 안개여 편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에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지었던 모든 죄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또한 마음을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 죄인들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각하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멕시코 한인 장로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한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은혜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나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 우리들이 게으름 속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묵상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태를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재난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전염병의 시대가 왔습니다. 말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버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아버지 우리들은 전부 다 지역 백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지만은 아버지 정말 그들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신랑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5명은 쫓겨나서 바깥에 아버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졸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세상과 재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시민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전부 다 아버지 이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살게 도와주셔서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멕시칸인 장로교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이래까지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각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부족한 저희 죄인들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속기문을 열어주셔서 제2성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속기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나태한 신앙이 다시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핑선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많은 아버지 그런 재물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재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의 모든 정성과 뜻을 보시고서 그들의 헌금을 체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멕시칸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로 나가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들어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지역 백성들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 가는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들까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목자는 목원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물질로 나눠주지 못하지만 기도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몸 되신 종을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 가슴판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겨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셔서 제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복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천국 백성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감 갖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잘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 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 가까이 길어지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까지도 주관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경제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너무 울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 속에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또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딸네 집에 몇 주 갔다가 또 오랜만에 참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조은하 집사님이나 오경호 권사님 또 한국에 이렇게 방문 중에 계십니다. 또 건강 검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셨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또 우리 문윤수 집사님 오늘 PPT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문 집사님이 또 몇 주간 한국 다녀오시게 돼서 빠졌습니다. 오늘 또 이종훈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지나서는 이제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한 6주간 또 한국의 사업 또 관계 때문에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을 감당하던 분들이 빠지게 되어지면 자리가 크게 비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실 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리가 한 서너 자리가 이렇게 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뭐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자리가 꼭 이렇게 비지 않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오늘은 이제 스킵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오늘 바울 목장이 원래 오늘 목장 모임인데 지난 금요일 날 바울 목장이 또 따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 모세 목장은 정상대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골방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참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시오로가 지난주에 가져가셨는데 2권이 남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오늘 2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노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힘써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베드로 목장에서 성경 읽은 분들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권누비 집사님, 박재 집사님, 송민 집사님, 남상만 집사님 이번에 성경 일독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이 11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전에도 2020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성경 일독식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습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힘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책은 각 가정에
한 번씩 이게 한 분씩만 대표를 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셔서 중보기도 못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중보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영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금세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다 응답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십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또는 그 큰 제국 같은 나라도 결국 흥하고 망하고 또 성장하고 쇠퇴가는 그런 과정이 역사책에는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지요.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특히 얘기했던 이제 바벨론 제국이나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흥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결국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한 209년 정도 유지가 되었고 9왕조, 거기는 혁명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다윗 후손으로 한 왕족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북쪽은 9왕조로 계속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19명의 악한 왕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북왕국의 멸망은 어느 왕 때에 멸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왕국의 멸망은 어느 왕 때인가 보겠는데, 거기 6절 말씀 보게 되면 글에 나와 있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9년에 바로 이제 사마리아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면서 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호세아 왕 9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은 바로 앞에 왕 이제 베가라고 하는 왕이 20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베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 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호세아 왕 등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쪽에 아하스 왕 다음에 어느 왕이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제 히스기야 왕이 호세아 왕 3년에 등극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더 지나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같이 걸쳐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해서 2절에서 호세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옛날 왕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왕들과 다른 점은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 굉장히 열심을 품었었거든요. 여로보암 왕 이후로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 때에는 그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왕 때에는 특별히 남쪽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6월절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호세아 왕은 그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국경에 장벽을 치고 내려가면 안 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가서 6월절 잘 지키고 와, 그래서 국경을 개방하는 그러한 왕이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호세아 왕이 그렇게 선왕들의 악함처럼 하지는 않았고, 그는 그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악하지도 않은 악한 왕이 아니었는데 왜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당시 북왕국 내에는 그 호세아 왕 때의 그 정부 안에는 친 아수르파와 친 애굽파가 힘겨루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겨루기 속에서 호세아 왕은 어느 편 쪽을 말을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친아수르파는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지금 우리가 조국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공 바치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그래야 나라가 그나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아수르파 대신들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애굽파 대신들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아수르 밑에서 식민지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하려면 애굽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러한 두 정부 내의 힘 세력의 균형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 왕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르호보암 왕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르호보암 왕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선친 이제 솔로몬 왕 때 제안을 하고 참모 역할하고 모사 역할을 했던 그 나이 드신 참모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안하기를 르호보암 왕이요,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많은 노역 때문에 힘들어 지쳐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세금도 감면해주고 노동도 좀 줄여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들이 말을 잘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의 젊은 친구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그룹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왕은 굉장히 유약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을 무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서 그 국민들을 딱 휘어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는데 르호보암이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결과는 뭐죠? 자기 친구들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반쪽을 잘라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선택과 결정,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굉장히 우유부단했죠. 그리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종 황제는 이제 그 러시아의 공관에 이제 망명을 하죠. 경복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관에 1년 동안 들어서 망명을 합니다. 그걸 아간파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열강들이나 그들이 이제 일본을 세워서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영일 동맹도 만들어지고 열강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빙자하고 있을 텐데 고종 황제가 그런 국제 정세 파악하지 못하고 을미사변 이후에 겁이 나가지고 러시아 공관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종 정부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일본이 관할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붙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국제 정세가 흘러가니까 한국이 먹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아요. 국제 정세가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 굉장히 한데, 지금 열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정우영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뉴욕에 와서 외교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랑 외교를 하고서 일방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중국이 지금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그렇게 힘이 더 커져가지고 패권을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전랑 외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태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반미 친중공 정책을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종전선언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냥 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어지는 그런 정부인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마다 비웃고 있는 거죠. 좀 웃기는 나라라고. 저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 왕이 그러한 판단을 잘못하고 국제에서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이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친애굽 쪽에 사진을 보내니까
아수로 모르겠어요. 바로 알아가지고는 야 저거 안 되겠다. 다 치워버려.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사마리를 점령을 해가지고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22년에 이렇게 망해버리게 되어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한 지도자의 결정과 판단과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한 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정에서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떠한 선택,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가정이 나아갈 방향 하는 것들을 할 때에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업체를 세워나가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이끌어갈 때도 그 사업체의 장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푹 삶아져가지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결정을 해야 그리고 선택을 해야 실수가 최소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제껴버리고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선택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속해 있는 사업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꾸 묻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결정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왕이 잘못된 판단, 결정으로 외교 정책의 실패로 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세아 왕이 참으로 잘못된 분별력과 국제정세 파악을 못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돼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쭉 읽어본 가운데서 발견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원인 가운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 자리에 우상들을 세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라고. 그래서 각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다고 하는 표현이 7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얼마나 부지졌으면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광야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너희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셨다. 시온곡의 큰 군대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의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눈이거든요. 눈꺼풀에 속눈썹도 있고 겉눈썹도 있고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먼지라도 들어갔다면 순간적으로 다쳐가지고 보호하잖아요. 자기 눈동자같이 그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보호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날개에 품어서 그 백성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이 홀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자기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기분 나빠서 그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를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그들에게 못 갚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쟤는 저래서 기분 나빠, 쟤는 저래서 기분 나빠 다 딱딱딱 다 끊어버리고 나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베푸는 은혜, 영적인 은혜를 베풀었던 기억을 하고 생활에 은혜를 베풀었던 기억을 하고 삶의 은혜를 베풀었던 기억을 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뭘까요? 우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 우상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6절에도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1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복술과 사술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 뭔가 섬기는 자리,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대신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제쳐놓고 자기의 자녀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한 뭔가를 세워놔야 사람들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섬기며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왜 만들고 왜 섬기느냐고? 자기를 위하여.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초점은 자기 잘 살겠다는 겁니다. 내 복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의 주인은 나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데 왜 하나님만 존경받아야 돼? 나도 존경받아야지. 그게 사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사탄 지혜가 와서 하는 게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교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최고야.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세상은. 근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엔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존재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고 그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살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자녀를 케어하고 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망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망각하니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위하여 복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판단착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천사처럼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을 끌릴 수 있거든요. 내 이기심에 끌릴 수 있거든요. 쾌락에 끌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녹화하시죠. 성령님이 녹화를 하신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신다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천국도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천국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고집 피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셔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라고. 너 중심에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걸 들으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근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15절, 16절에도 버리고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그 조상들의 목같이 목에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목과 어깨 힘을 딱 주고 내가 너한테 굽혀? 절대로 안 굽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계속 회개를 권유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교적인 직접적인 실패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은 아예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은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됐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역사를 찾아봐도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영영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완전히 틀려서 그래요.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말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저기 끌고 가잖아요. 고산가, 아수르에 있는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로 여러 곳을 끌고 가서 다 흩어버렸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 다 끌어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수르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그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다시 반발하고 독립전쟁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 섞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과 혈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3절에 보게 되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 사람, 여러 족속이 와가지고 섬기니까 각각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WCC 운동이 있죠. 아, 이 종교도 저 종교도 구원 다 있어, 다 있어. 어느 종교 다 있는 거야. WCC 운동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종교를 잘 보세요. 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완전 혼혈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수룹바벨이 바빌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서 부탁하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도 조금 피가 있어.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동참하고 싶어. 그랬더니 수룹바벨은 단호하게 안 돼!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고려 성전을 지었는데 혼혈적이 되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종교의 다원주의 했던 너희들이 섞일 수가 없어.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치고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계치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정체성 파괴나 혈통 파괴나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사단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하잖아요. 특별히 아프간에는 8,0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최대. 근데 8,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아프간에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개종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들이라고. 얼마나 위험한가. 물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잡히면 다 죽지만 그러니까 이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초장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아프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럽,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많은 나라에서 난민을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보트 피플 지중해에서 많이 받아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유럽 EU에서는 난민들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난민들을 이거 인간의 차원에서 그들을 갖다가 그래도 자유를 주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야지 그래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그 뜻은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슬람교 사람들 자체가 이 난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을 각 세계에 쫙 퍼뜨려서 이슬람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들의 속셈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의 스웨덴 같은 데는 전 인구 대비 3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독일에는 2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프랑스는 18%. 네. 그리고 영국은 17%가 전 국민의 17%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 그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신께서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 유럽을 수십 년 후에 이슬람으로 정복시킬 거야 라는 것을 공고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슬람 교도 때문에 개토화됐다 그러잖아요. 이슬람 교도 있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폴리스들이. 그들이 자치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이슬람교에서 장악이 되어져 망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러한 정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전략적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들이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니 다 이슬람교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리 잡아라. 한국의 여러 국회에서 법도 많이 이슬람 친우호적인 이슬람교도 법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가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들 가서 얼마 살 수 있어. 점점 침식이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긍휼함은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고 잘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 파괴나 이러한 혈통 파괴나 종교 파괴를 통해 가지고 정복해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한 명도 채 안 되는 0.78명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되게 되면 지금 5천만이 3천만, 2천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들은 날 수 있는 데까지 나라는 거거든요. 이슬람교도 정체가. 그냥 무지무지해를 많이 났습니다. 난 다 이슬람교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아이들 3명 낳았을 때 목욕탕에도 제대로 못 가서 야만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빨리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야단이잖아요. 그 몇십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들이죠. 이제 앞으로 한국에 점점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이제는 자녀 많은 집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물론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를 지금 2명만 있어도 대학교 공부도 못 시키고요. 살아가는 게 힘든데 무슨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십니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교도한테 나라 뺏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회복이 불가능하냐.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막대기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개의 막대기 뭐냐?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라 쓰고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써라. 그 2개를 하나 묶어라. 그래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한 막대기를 취하여 그들에게 이제 한 막대기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한 나라가 되어져서 한 임금이 모두 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유지가 됐는데 북쪽 에브라임 없어졌다. 아니 한 막대를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3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이제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존속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돼서 그들을 통치하게 될 날이 올 거야 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내용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 아닙니까? 그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공격하던 이방의 남은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될까요?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해서 이제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호세아 왕처럼 잘못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선택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엎드려서 기도하며 선택과 결정하는 사람에게 실수를 최소화시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은 호세아의 외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초청이 있었지만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휘청휘청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녹화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힘을 주세요. 우리 돌아가면 됩니다. 그걸 하나 고집 피우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절대 비관적이 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참으로 19명의 왕을 끝으로 망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호세 왕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망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그조차도 거절해버려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견고하게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성기로 몸초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달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에 들어오신 분들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